지금 좀 성도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느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신 기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죄 선언을 하시게 되고 또 이와 관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편한 마음 또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저희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병 치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평소에 고생이 많았겠는지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사람을 보면요.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앞에 보면 온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전신에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병이라 표현할 때요. 이 나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나병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당시에 악성 피부병이죠. 지금처럼 뭐 전문적으로 진단은 되게 어려웠겠지만 악성 피부병도 다 합해서 나병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나병이든 또 악한 상태의 그러한 피부병이든 온몸에 그러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마치 욥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작년 말에 참 오랜 시간 욥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욥이 온몸에 악성 종기로 고생을 했잖아요. 아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나병이라면 이것이 정말 그대로 나병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떤 또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격리를 당했거든요. 사회적인 격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격리하면 요즘에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그죠? 격리, 얼마나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참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격리입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되었을 거고요. 또 친한 친구들로, 또 동네로 해서 말하자면 사회적인 격리를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그것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서적인 고통까지 감당한 그런 고생한 사람이 여기 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인파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 금기, 그렇죠? 나병 환자는 결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기를 깨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 나올 때에 보여준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단지 치유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혹이라도 자기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온 그러한 용기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할 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께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대체로 주님께 말씀하죠.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 겸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요청의 그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더 한편으로는 또 아프고요. 그리고도 얼마나 참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진 사람의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 겸손하게 그러나 그러면서도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 바로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네요. 어떻게 하시죠? 그를 터치하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신다. 즉 터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의 감정으로 터치하시는 모습.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독특한 특징,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라 하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손수 흙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죠? 아담을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셔서 친밀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 그렇게 친밀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연약해진 사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즉 사랑의 감정의 터치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온 이 사람도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요. 우리 주님 너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터치.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사랑의 터치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향한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회적인 통념도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부정하다라는 말. 부정하다.
그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러한 통념, 금기, 터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상당히 모세 율법을 또 어느 정도 기초로 해서 이러한 강한 사회적인 부정에 대한 관념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진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뒤로하시고요. 그것을 다 통념을 깨뜨리시는 거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냥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져진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님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는 모습. 사회적인 통념도 깨뜨리시는. 주님의 치유는 이런 것이죠. 단지 그를 병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진정으로 해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나음 받았다 말할 수 있는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했더니 주님도 내가 원하노니, 주님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이 또 원하시니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에도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고쳐줄게. 이거 단지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해. 내 마음이 너를 고쳐주기 원해. 주님은 능력을 넘어서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짠하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긍휼한 마음이 생겨. 내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남을 대하는 모습과 또 특별히 고통당하는 분들, 몸이 약해서 고통당하는 분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주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능력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이 고치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마음에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또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사람을 또 감싸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 또 지체들을 향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터치 또 내가 원하노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죠? 예물을 드려라. 또 그 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것을 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이대로 그냥 끝이잖아요. 이미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육체적인 그런 정서적인 치유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회복.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을 수 있죠. 나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알죠.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편견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이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인을 찍어놨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정당하게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자유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가 입증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회복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러한 차별로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가 한 개인이 온전하게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그 근본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단지 사람을 향한 감사, 사람을 향한 그러한 회복, 이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보세요. 신체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회복, 이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인적인 회복, 또 총체적인 회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전인적인 회복, 총체적인 회복, 바로 그것, wholeness죠. 총체적인, 전인적인, 바로 그러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전인적인, 총체적인 이러한 회복, 이러한 교육,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워지고 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누어야 할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사건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틈새에 보여주신 그 활동이 또 이것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건 사이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누가 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 지금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실 나병 환자만 고쳤겠습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막 몰려오고 주님 막 고쳐달라고 하고 또 주님이 또 고쳐줬을 수 있죠. 다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지내시는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요한 두 번째 사건 넘어가기 전에 주님은 뭘 하시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사역치고 안 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인 그 사연이 없고 또 고쳐주지 않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 짬에도 무엇을 하시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기도한다면 제가 기도하러 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기도하러 나간다. 주님께 나간다. 기도하러 또 골방의 자리로 나간다. 이 맞는 거죠.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주님께 나가는 거고 또 골방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별한 표현을 봐요. 기도는 뭐냐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묵살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물러나는 거라고. 물러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다 귀한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소중한 일들이죠. 또 사역도 소중하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물러나는. 그곳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고 나는 좀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또 보이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죠.
한정한 곳이란 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공간이에요. 조용한 공간이에요. 고요한 공간이에요. 적막한 공간이에요. 그곳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물러나는 것, 한적하다라는 것.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시다. 우리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나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는 것, 그리고 주님과 내가 오직 긴밀하게 교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하루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성도님들 땀 흘려 수고하시잖아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귀하지만 짬을 내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좀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만 만나세요. 주님과만 나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1분이어도 좋아요. 5분이어도 좋아요. 30분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해 주기 원하세요. 위로해 주기 원하세요. 용기를 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기 원하세요. 주님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 다음 중풍병자를 또 치유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짬을 내서 잠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중풍병자로 넘어가는데요.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그 행동, 이 안에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마음의 불쾌함과 불편함을 가진 거죠. 아니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죠.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야, 내가 고쳐주는 것 봐. 그렇죠? 죄 사함 받았다 말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여러분 둘 중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쉽겠습니까? 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둘 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냐면 메시아 사역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그것도 메시아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죄사함 받았다 한 것뿐 아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기적적인 치유도 보여주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저의 마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에 또 다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보았고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메시아시고 주님이 메시아시고 사역하시면서 물러나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깊이 누리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루 지내게 하시고 이 좋으신 주님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첫 번째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고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충만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가 목요 기도회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귀한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임직식 주님 허락하셨는데 세워지신 귀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문석 장로님, 오원석 장로님, 오유영 원사님 그동안 사역에 감사하고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세 분 감사한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 가지시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신청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동반자, 인도자 참여하시고 인도자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한 가족으로 잘 정착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박은규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김충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뉴스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